휴일을 저희가 가족들과 또 함께 친구들과 보내고 오늘 비록 휴일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넷째 날 수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에 즐겁고 또 인간의 정으로서 또 나누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 마음에 심한 안타까움과 때로는 서로의 그 의사소통의 불통과 여러 가지 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저희가 기도함으로 그를 주님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행실이나 언행이나 모든 면에서 바른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주의 지체들끼리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회에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희 마음속에 주께서 넣어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부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직 고향에 있는 지체들, 아직 올라오지 못한 지체들, 오가는 여정에 있는 분들 지켜보고 해주시고 그 이외에도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무엇보다 그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145절에서 152절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 끝 부분에 많이 와 있는 시편 119편을 저희가 22개의 히브리 철자에 맞춰서 한 철자당 8절씩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이죠. 145절부터 152절까지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의 삶의 5가지 요소가 여기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보시면 19구절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울부짖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1구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이어서 147절서부터 보시면은 147절 8절에 보시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이 나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또는 멀리 계신지 그것을 깨어있는 눈으로 늘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믿겠다고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 이렇게 해서 5가지 요소가 이 시를 쓴 이 시편 기자의 삶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과연 이와 같은 5가지의 요소가 내 삶 속에서도 과연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 속에서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145절과 146절에 보시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147절에도 나와요. 부르짖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통스럽다, 상당히 급박하다. 그렇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온갖 우리의 이 감정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담겨서 아주 간절함이 배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cry라고 하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쓰죠.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cry라고 하는 말은 물론 꼭 소리를 크게 질러서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간절함이 담겨 있고 막 급박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크게 내서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145절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기도죠.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자, 오 주여, 오 주여 라고 외쳤습니다. 내 말을 들으소서. 여기 지금 우리 순서에는요, 오 주여란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은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의 차이 때문에 우리말답게 좀 더 자연스럽게 가다듬기 위해서 어순을 바꾸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어순과 우리 어순이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리는 동사를 맨 끝에다 두지만 이쪽 영어의 표현은 항상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튀어나오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번역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끔씩 영어로 보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시편 기자가 외친 건 뭐냐면 나는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부르짖었냐. 부르짖을 때, 그렇죠? 여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여기는 온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whole heart라는 말을 썼는데요.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기도했느냐, 아니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라는 그저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자세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너도 시큰둥하면 나도 시큰둥해야지. 그런데 이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렇다고 100%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겠죠. 때를 쓴다든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든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든가 그런 거를 막 울부짖는다고 막 때를 쓴다고 다 들어주는 부모는 없죠. 그렇죠? 아이가 막 그냥 필사적으로 때 쓴다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세가 이건 정말 들어줘야 될 상황인가 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 자세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whole heart라고 하는 게 초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울부짖어야 되겠는가, 부르짖어야 되겠는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들으소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십계명을 해석하시면서 그렇죠?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란 말 썼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해 들어가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고 양쪽 다리를 걸치듯이 느슨하게 엉성하게,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할 이유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가 또는 꾸중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의 뜨거운 영으로,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영의 뜨거운 가운데, fervent in spirit, 영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렇게 간절합니까? 뜨거운 영으로?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diligently, 부지런히 찾는가? 아니면 찾다 말다 대충 찾는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한다고 써놨는데 부지런히 안 하는데, 여기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때야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뿐 아니라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에 가면은요, 내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and가 들어가서 만약에 oh Lord 다음에 접속사 and 그리하면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응답 해주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조건부지만, 여기서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절대 이게 조건부로 지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결단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46절로 가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똑같이 나왔어요.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는 어떻게 초점이 맞춰 있어서 온 마음으로, 이번에는 누구에게 기도했냐게 unto thee,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목사에게 부르짖는다든가, 남편에게 부르짖는다든가, 친구에게 가서 부르짖는다든가, 도움을 엉뚱한 데다가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점은 주께로 가야지. 주께로, 전능하신 그분께로 가야죠. 그렇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 되는데, 최후의 보루를 하나 남겨놓은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다 들러가지고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막판에 이제 주께로 가는 분들이 계셔요. 아예 처음부터 주께로 가면 어떨까요? 예, 이 시편 기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께 부르짖을 줄 알았어요. 주께, 그렇죠? 주께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여기 그냥 내용이 나오네요. 기도의 내용,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만 나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죄로부터 구원해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그거를 연상시킨다면 여러분도 아직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지옥에 안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에서 볼 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결과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그 이외에 감옥에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욕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든가 등등등등.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빠졌죠?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더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옥에 안 가게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물에서 건져달라는 소리입니까? 살려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소위 구원파예요. 소위 구원파는 딱 한 가지 구원밖에 몰라. 과일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과일 하면 사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오직 사과야. 한 가지밖에 모르는, 한 가지.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는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기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식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고통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구원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 문맥에서 보니까 여기 150절에 해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오거니와 이 시편 기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구원해달라 그러면 괴롭히고 박해하고 쫓아오고 뭐 하여간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원수들이 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이라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용 범위야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순간 그렇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여기 이제 각자의 처지에 따라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Almighty God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From what?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해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여기는 이제 엔드가 들어가요. 사실은 이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엔드가 들어가면 그리하면 이란 말이 하나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까는 I will 내가 지키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보인 반면에 이번에는 shall이라고 하는 그렇죠? 해주시면 나는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반응 정도를 고백하는 정도예요. 그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의 삶에서 기도 생활이 제대로 돼 있는 성도구나. 그렇죠? 기도 생활이 제대로 돼 있는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시편 기자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에게 교훈적 요소가 뭐냐? 그것은 찾는 겁니다. seek, 찾는다는 우리는 조금 한자말로 멋지게 하면 추구한다 그러죠. 추구, 찾는다, 추구한다.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 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동트기 전에 기도하고 밤에도 늦게까지 또 남아서 기도하고 너무 적용이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아니 밤에 늦게까지 기도를 했으면 아침에는 좀 늦잠을 자고 그렇죠? 일찍 잠들었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기가 닥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기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오 주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사오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 때 오늘은 또 어떤 원수들이 나에게 괴롭힘을 줄까?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할까?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해서 내가 고통에 처할까?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또 터질까?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게 우리 삶에 뭐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도 있을 것이고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주겠노라는 약속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들을 쫙 아침에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예감이 좋지 않아. 정말 이제껏 살얼음판을 걸어왔는데 오늘은 뭔 일이 터질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내 소망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두겠노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욥처럼 하루가
잠을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앉아자니 고통스럽고 자자니 잠은 안 오고 그렇죠? 깨는 게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네, 뭐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전화 오잖아요. 잡으러 오고 밤에 잠은 안 오고 또 그뿐이겠어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여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이번에는 하루를 끝내고 나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말 위태로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셨구나. 그렇죠?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봐도 딱 시간을 정해서 한번 가만히 묵상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고라든가 어떤 일들이 아마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밤낮으로라는 표현이 많아요.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그렇죠? 늘 그런 표현이 시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주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에 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에베소서 보면 지혜로우라는데 지혜로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사서 다시 얻는 겁니다. 시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요즘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시간을 활용해서 요즘 뭐 스마트폰 딱 키면 그냥 성경 줄줄줄 나오잖아요.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 나오고 막. 그 다음에 궁금한 단어 치면 검색 치면 쫙 나오고 뭐.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도전도 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성경 보네. 그죠? 이 책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쭉 넘기기도 편하고 궁금하면 단어 쳤다가 영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검색 치면은 쫙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구나 여기도 나오는구나. 그렇죠? 운전하면서 뭐 CD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요 막히는데 지루한 줄을 몰라. 그렇잖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계속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는 형제는 대전에 사는 형제인데 그냥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전하는 형제. 쟁일 운전만 하는데 뭐 에스겔, 게레미야 안 들은 테이프가 없어. 싹 다 들었어.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왜? 계속 설교 듣다가 잠깐 내려서 배달하고 잠깐 내려서 건네주고 잠깐 내려서 건네주고 또 가끔 돈 주면 돈 받고 수금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야 이것도 참 좋은 직업이네. 저도 사실 그 제임스 낙스나 러프만 형제 테이프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거의 들은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뭐 그 덕분에 좀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귀가 좀 안 좋지만 어쨌거나 내가 뭐 그 이외에도 병원 가면 막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키든지 뭐 요즘엔 뭐 그 와이파이만 되면 막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귀 꽂으면은 여기다 딱 꽂으면 설교도 다 교회 설교도 나오고 영어 설교도 나오고 매력 있게 다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산에 가면 뭐 야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쥐야 하면 뭐 비슷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 부르짖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여간 추구를 하라게 추구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추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데 149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149절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아주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여간 모든 면에서 지금 최고로 약한 상태에 와 있어요. 살려달라는 얘기는 거의 죽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에너지가 점점 몸에서 한 방울 치면 기가 점점 쇠해서 완전히 에너지가 제로 상태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강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약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죠. 물론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를 해야 되겠죠. 강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우리가 자신을 신앙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넘어지는 사람을 수없이 봤죠. 자, 이와 같이 지금 굉장한 나약함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면 인자라고 그냥 좀 뭐랄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품어주는 뭐 이런 정도로 좀 조금은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영어는 너무 쉬워요. loving kindness, 사랑을 해주시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리 최고의 최상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도다라고 시편 39편 5절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 않으면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장벽이 크고 멀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질 수 있는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loving kindness, 사랑스러우신 친절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죠. 뭐라고? 내 음성을 들으소서.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인인데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고, 그것에 따라 아니고, 나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아니고, 나의 훌륭함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초.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그런데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주고 뭐 학비 대주고 뭐 딸, 뭐 엄마니까 하는 거지, 아버지니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나같이 말 안 듣는 자를 이렇게 해주시다니 하면서 그때부터 효자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다가 어느 한 순간에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 나 같은 자를, 그 순간에, 그렇죠? 우리는 태도가 바뀌면서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겠죠. 오 주여,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퀴큰이라는 말은 다 죽어있을 때 쓰는 말이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살린다고 하는 표현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다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살려줄 무슨 자격이 있거나 권한이 있거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소생하는 수 있는 것, 저 나약하면서 소생하고 절망해서 소생하고 이런 모든 살림을 받는, 살려줌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서 은혜와 살림과 항상 붙어 다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소생시키시고 무기력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힘있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다. 소생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49절, 150절. 태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오거니와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니라.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단어인데요. 가까이와 멀리입니다. 가까이와 멀리.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그냥 그렇죠? 옆집에서 막 할렐루야 찬송이 쫙 들리는 막 기분이 붕 떠가지고 야 하면서 막 아침에 그냥 싱싱하게 나왔다가 회사에 가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냥 막 뭉충 뭔 일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저녁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감정적으로 그냥 확 다운이 돼가지고서 그냥 우울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우리 감정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이 때로는 가까이 계신 것도 같았다가 멀리 계신 것도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에 우리는 감정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또 다른 삶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해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오거니와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첫째,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냐. 그들이 나에게는 가까이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걱정일랑 할 필요 없다.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요. 그 반역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 한 젊은 자매가 아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버스 정류장이었던가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니 그거를 꼴 보기가 싫어서 소위 말하면 오토바이족 있잖아요. 막 머리 이렇게 들고 막 여기 손에다가 뭐 이렇게 감아서 삐죽삐죽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통투라 그러는지 하여간 그런 사람, 그런 젊은 친구가 그 젊은 자매가 전도지 주는 게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예? 위협을 하면서 그 한 번만 나한테 그거 내밀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기자, 그 자매님은 이 성경 구절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전도지를 하나 딱 꺼내더니 그 친구가 꺼낸 칸에다가 딱 꽂아줬어요. 탁!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원수가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렇죠?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 어떡해?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왜? 죽는 순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죽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이익이니라. To die is gain.
not loss. loss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고 gain.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죽는 게 이익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는 경우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뭐 조금 어디 아프더라. 아이고 나 죽네.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든지 가까이 계신다고 느낄 때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지켜보는 거야.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자매가 무슨 뭐 정말 심장이 뭐 2개, 3개고 아주 막 무슨 튼튼한 심장이어서 칼에다가 전도지 꼽아줬겠습니까? 순전히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랑의 영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이 전도지를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그 사람이 칼을 휘둘렀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데 어떻게 뭘 움직이고 말 거예요? 꼼짝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2절이죠. 그렇죠? 152절. 151절.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니이다. 모든 주님의 명령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따라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 원수가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있어도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152절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제가 시편 전체가 항상 주의 증언들, 주의 말씀들, 주의 규례들, 주의 법규들, 주의 판단들, 주의 법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그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됩니다. 때로는 판단들, 때로는 명령들, 때로는 규례들, 때로는 율법들, 때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6-7개인가 명칭이 쫙 나와요.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들이 달라지죠.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들에 말하건대.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주의 증언들에 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건대 그것은 어떤 거냐?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흔들리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안 없어지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는 결국은 이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됐던 약속이 됐던 하나님의 뭐 선언이 됐던 선포가 됐던 진술이 됐던 이 기록된 말씀, 진리인 말씀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다 나중에는 완전히 다 제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늘에 우뚝 영원토록 서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소품은 그 말씀보다는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게 더 좋아. 그렇죠? 우리를 그렇잖아요. 깔깔거리게 해주는 것도 좋고 우리를 그냥 달콤한 노래도 좋고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자꾸만 해요. 왜? 우리 육신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지고 세상적인 것들은 더 밀려나고 그럴 때 점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신 말씀인데 그거를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여기서 지금 옛적부터라고 하는 말이 내가 옛적부터 알았다 그랬으니까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 사람 나이가 만약에 50이면은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알았다는 소리냐? 그 말도 맞죠? 그렇죠? 이 사람의 시편 기자의 나이로 볼 때에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옛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어린 시절이겠죠. 그런 의미도 되겠고 여기서 지금 옛적부터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지 이 개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적 붙어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게 다 영원과 관련된 말씀도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시편 기자의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왔다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그렇죠? 영원까지 항상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땅이 옛적부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영원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주의 증언들로 말하는데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이 확고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영원 전부터 진리이신 그 말씀, 영원히 세우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믿겠다. 그 말씀을 영원히 신뢰하겠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죄를 지키고 살고 또 때로는 참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갈망도 사그라져서 느슨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5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울부짖고 무엇을 울부짖을지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늘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약할 때든 강할 때든 신뢰할 줄 아는 삶을 살았고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든 늘 그분을 지켜보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의식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요 삶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요소가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